사랑한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김명자 원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시간 웃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인생의 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 제가 헤아릴 길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담을 가지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상상력이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과 내 영혼 안에 이 어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담을 뛰어넘는 위대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비세요. 힘차게 비비셔서 손에서 양계장 냄새가 충전되시면 옆에 사람에게 빛이 있어라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헌옷이 좋으세요? 새 옷이 좋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육체에만 새 옷을 입히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안에 새 옷을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새 옷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지금 새 옷을 입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새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아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 조금 더 예전보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가정과 부부 생활과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점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회복입니다. 이 시간 아무래도 기도 회복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 모든 성도 간의 이 사랑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 성도를 향한 사랑은 뭘 말할까요? 어떤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실이 천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옷이 뭐라고요? 옷이 뭐라고요? 날개. 자꾸 어떤 분이 날개라고 하는 말을 크게 하시는 것은 남편 보고 사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분이 안 계셔서 조금 서운하시긴 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옷이 날개이기를 축복합니다. 옷이 날개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랑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요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죠.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본능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나랑 기질이 달라요. 나랑 전혀 성격이 달라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일까요? 안 마련일까요? 그게 가까운 배우자일 때가 있고요. 자녀이기도 마련일 때가 있어요. 양이 안 차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즉 모세가 매 순간마다 궁금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를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걸 여러분의 인생으로 끄집어오면 왜 바로 같은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바로 같은 자녀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바로 같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그 질문에 모세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오르신 분이라는 100%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야. 이 믿음이 내게 작동될 때에만 그것을 뛰어넘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 형편과 문제를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모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모든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는 본문의 설명인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원고에 많아서 과연 이게 자신 있게 내가 되돌아볼 수 있나 싶은 말씀이 되어질 정도로 사실 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틈만 나면 편을 가릅니다. 틈만 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짓습니다. 이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모든 사람,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교회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채 발견할 수 없는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지게 되는 본문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를 하나님이 등장시키면서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들을 7교회를 두고 책망하는 첫 교회, 그 교회를 어떤 교회 이름으로 세우시죠? 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등장시킵니다. 이 말씀이 PPT가 없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쪽수는 신약성경 399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39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뭘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엄청나게 중요한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촛대는 생명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살고 죽는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편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 처음 사랑을 형제 간의 사랑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통합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촛대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증인.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마르투스. 물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 촛대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뜻이 이 촛대입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증인이 담고 있는 촛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 모든 성도를 향한 형제의 사랑을 담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라고는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책망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책망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심각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이 뭘 칭찬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모든 걸 용납하는 그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이 유지가 돼요? 안 유지돼요?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45년 된 교회입니다. 과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1부, 2부, 3부가 나눠져 있는데 그 성도하고 싸우고 해결 보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2부 예배 나오신 분이 3부 예배 나오신다라고 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부가 처음 사랑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촛대가 옮겨진다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안에 있는 성전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겠대요. 어제 청년들하고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 있던 청년이에요. 밥 먹는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밥 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시흥동의 밑에 있는 조그만 나누리교회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장년부가 3명이에요. 근데 청년부가 10명이에요. 아동부가 17명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부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너무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내심 옆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교회도 그래야? 그럴 줄 알았지만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부부나 교회가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식을 수 있는 게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부부와의 사랑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부부끼리 그리고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결혼은 그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뭐다? 거룩이다. 바로 같은 내 남편 하나님 왜 붙여주셨냐면 행복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내라고 붙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일같이 이 노력이 후회되지 않는 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음을 지키려고 예수고 이단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부부끼리 정의와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예수는 귀한 일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드라이해요. 그 관계가 자녀들 관계 속에서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경직돼요. 나랑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듯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과 관련해서 2가지 행동 지침을 이 시간 알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포용력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포용력을 회복하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포용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의 큰 덕목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어려운 게 포용력을 갖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분이 안 계시네. 저도 뭐 낚시를 해볼 시간도 없고요. 뭐 갈 여유도 없지만 여러분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낚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까? 없다고 한다고 합니까? 네, 없겠죠. 남편이 그러십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새워서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꾼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 가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월척 낚을 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기다리는 거. 그것도 아니래요. 월척을 낚을 때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만 이 낚시꾼들에게 더 즐겁고 기쁜 때가 따로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옆 사람이 월척을 낚을 뻔하다가 놓칠 때랍니다.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내가. 여러분 생각도 못하셨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월척을 낚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나보다 앞서 이 사람이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놓쳐버리면 그 희열이
막 마음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규하고 이덕화가 그때 예능에서 그렇게 웃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낚일 때보다 이수근이 놓칠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저절로 뭘 해지냐면 편협해져요. 생각이 아주 좁아진다고요.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겨요. 내버려 두면 남이 잘 되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좁은 마음속에 갇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용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해서 위대한 통치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말씀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아니, 덜 알고 계신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쪽수로 구약 성경 517쪽 정도에 있습니다. 517쪽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뭘 심히 많이 주시고요? 총명을. 에베소 1장에도 나와있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 보시면 뭘 주셨어요? 예,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바닷가 모래같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30절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주요 지혜자보다 뭐하였더라? 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 모든 지혜가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지혜가 지혜다워질 수 있기 위하여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옷을 입으려면 이 포용력, 넓은 옷을 입기를 축복해요. 되돌아보면 왜 난 솔로몬과 같은 이 지혜가 내게서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살펴보니까 편협해서였습니다. 편협해서요. 마음이 좁으니 경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 월척 낚을 생각이나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먼저 월척 낚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기 자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비전, 꿈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디에 있냐면 지혜와 총명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부어져야지 수종드는 하인들이 자기가 포도주를 먹지 않더라도 그 비밀을 안 것 때문에 기쁠 수가 있다고요. 작은 교회 있어도 큰 교회 못지않는 말씀의 공급함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풍성함이 혈전이 생기지 않는 그 은혜의 혈행이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선물로 주어주시지만 그 선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설교나 강의를 해보면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넓게는 기도, 금요 기도회는 대체적으로 잘 죽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외적인 자리나 어떠한 특별한 강의 자리,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꼭 얻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에 놓였을 때 그 생각에 꽂히면 대번에 본죽보다 더 맛있는 죽을 쓰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상심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잘해야 되니까. 만날 수 있기 어려운 분이니까. 내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이번에 내가 설교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니까. 이런 때는 어김없이 죽을 씁니다. 설교하고 나면 왜 그렇게 내가 설교를 경직되게 했을까 고민될 때가 많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잘 발휘가 되는데 이 넓은 마음이 없으니까 지혜가 작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12개 소그룹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신으로 수다 모임, 예수다 모임으로 만들어 좀 준비하고 있어요. 발걸음을 내놓고 있죠. 스텝을 밟고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수다 모임 할 때 구역 모임에서 또 청소할 때 모였을 때 정치, 교리 싸움하라고 소그룹 만드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라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으라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넓은 마음으로 품는 따라하세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격려의 회복. 사랑 회복을 위한 내적인 실천이 포용력이라면 이 포용력을 직접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이게 수직과 수평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 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걸 너무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의 모든 내용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격려가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격려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칭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바울을 보면은요 잘못할 때는 비범하게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왜 기도 안 해?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왜 순종 안 하십니까? 라고 책망도 아주 따끔하게 하지만 항상 격려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 듣는 인생 20년 30년 정도만 되면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쪽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쪽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냥 있다라고만 대충 한번 끄덕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님들 목을 세우지 마시고 알고 계십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현대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거목이시죠. 그런데 이런 거장도요 초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설망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파송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 일입니다. 그 파송했던 단체와 허드슨 테일러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위태할 정도로 의욕이 넘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자 본부에서 조절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본부에서 최후 통첩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만두든지 선교 공부를 탈퇴하든지 이제 자기 소신을 꺾든지 탈퇴를 하든지 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행은 원래 겹쳐서 오는 법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편지가 왔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애인에게서 이별 통지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너무 모험적이고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별을 알리는 애인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두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자기는 성결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와 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가 좌절해 있는 것을 알고는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여행이나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자면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중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재충전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번스가 7개월 동안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두 마디가 있었답니다. 그 딱 두 마디만 했답니다. 다른 말 말고 딱 두 마디. 그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믿네. 이걸 지속적으로 나는 자네를 믿네. 계속했대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이 두 마디 말로 허드슨 테일러가 회고하기를 그때 자기에게 윌리엄 번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를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구역원 식구들에게 비난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격려가 많았습니까? 속으로든지 아니면 표현으로든지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성도들에게, 구역원 식구들에게 속이든 아니든 너 왜 이래?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못 고치겠니? 이런 말이 안팎으로 아이에게 많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구나. 늘 그런 것만 아니지만 어떨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낙심이 돼요.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전했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데 위로와 격려와 말씀으로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면 아내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히 죽을 쓴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설교에다가 목사님 오늘도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 꼭 있어요. 꼭 죽을 때만 보내세요. 알고 계시는 거죠. 괜히 하는 거 알아요. 그게 어떨 땐 저를 회복시켜줘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한데 예리하게 지적하면 그것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요. 자성하기는 하지만 나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은 격려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내가 과연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성도에게 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우리 서로 한 번만 마주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부부 아니에요. 저기 쪽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한 권사님 저기 보시라니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연결해서 시작.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식사는 8살부터 있잖아요. 두 번째, 나는 당신을 따라갈게요. 왜 자꾸 저보세요? 저보고 하면 의심된다니까 남이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저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따라갈게요. 김자 권사님 마스크 쓰고 있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두 마디가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새 옷을 입는,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구역장을 믿습니다. 나는 구역장을 따릅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습니다. 나는 엄마를 따릅니다. 이 격려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는 모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위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와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을 다스리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아름답게 적용이 된 것처럼 포용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디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반투막에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박용식 집사님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박용식 집사님께 전화하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 사람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나가리라. 나 다시 한번 우리 나 표현 못해도 앞에서 하셔야 돼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이고 다 표현 못해도
얹고 같이 기도할게요.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위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혀주시고 한 손은 머리에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굳혀 세워서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포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관계가 하나님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한 번에 총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혼돈과 하나님의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가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